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란 제목입니다. 며칠 전에 자정이 넘은 밤 12시 18분에 한 교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죽음을 아십니까? 영원한 상실을 아십니까? 이념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을, 아마 관념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오전 3시 19분에 저는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성도님,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죽음이 뭐라고 금방 답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죽음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성도님,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성도님의 마음이 읽혀져서 마음이 아립니다. 이렇게 답신을 해줬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이혼 소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걸 마침내 깨닫게 되었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나의 끝에 이뤘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삶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의 이름은 그냥 호칭이고, 그리고 습관이고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내 삶의 실제가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듯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천국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순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순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윤리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온 산상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마 수천 번은 아닐지라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죠. 오늘 이 산상수훈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르침을 주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시간이 된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은 5장 첫 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들어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은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의 행복관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복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과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장수, 무병, 재물, 자식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행복관과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행복관, 거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차이가 난 길을, 이것이 행복한 길이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남이 뭐라고 하든 관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르친 이 길이 행복한 길이다 라고 믿고 총총히 걸어간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 3절의 말씀이죠.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난이란 말의 뜻은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은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 극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히브리어에서 이 가난, 이 에비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가난이란 말은 가난하게 되어 비천한 처지로 전락되어, 우리가 가난하면 그 삶이 비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락되어 억압받은 상태에 빠지고, 갑불에서 을의 입장으로 억압받은 상태에 빠지고, 이런 액적인 상태하고 더불어 내면적으로 풀이 죽어 있고, 삶에 풀이 죽었어요. 여러분, 풀이 죽었다는 말 알죠? 여러분, 캐스트 아웃 다운이라 이렇게 말을 썼더라고요. 캐스트 아웃 되고, 그리고 사는 것을 괴로워하는 afflicted라고 썼더라고요. 그 사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런 것을 바로 가난이라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한 상태, 이것을 바로 가난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가난이라 하는 이 말에는 물질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을 포함해서 하는 말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과 행복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식의 우유값을 구하기 위하여 남의 집 고초를 훔쳐야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신문에 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신문에 왜 남의 집 물건을 훔쳤느냐 그랬더니까 우리 아이에게 우유값이 없어서 그 고철로 팔려고 남의 집 대야를 훔쳤다, 그런 일용할 양식이 없어 추린배를 움켜잡고 잠자리에 든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거 마하트마 간디가 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추린 먹을 것이 없어서 추린배를 안고 잠자리에 든 사람이 행복할까요? 진료비가 없어 질병을 안고 죽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고 죽는 거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진료가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꼭 나을 병인데, 누구든지 낫는 병인데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면은, 그 질병을 안고 죽어간다면 그걸 행복하냐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깊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종교적인 위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것을 주의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 교도들은 경제적인 정의 구현이야말로 사회적 성화로서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존 웨슬리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교도들이 바로 감리 교도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도록 늘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할까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듯이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풍족과 만족은 다른 것입니다. 행복은 풍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풍족하면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바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풍족하지 못하면 불편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바로 불행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손빨래를 하던 가정주부가 풍족해져서 돈의 여유가 생겨서 세탁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생활이 편리해졌지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탁기를 사서 행복하다면 지금 주부들은 행복해서 매일 춤추고 다녀야만 합니다. 지금 가정에 세탁기만 있습니까? 청소기, 냉장고,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주부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행복해서 춤추고 다녀야죠. 그런데 여러분, 춤추고 교회 오셨습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아무리 내려봐도 춤추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세탁기 쓰는 생활이 습관화되면은 그저 무덤덤할 뿐이지, 세탁기에 가서 옷 넣어라 하고 무덤덤할 뿐이지 빨래할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선전하는 거, 탤런트들이 세탁기 옆에서 활짝 웃음을 지으면서 마치 그것만 구입하면 행복할 듯이 선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결여보다는 영적인 결여를 인식한 상태를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을 보고 심령에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더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부요 때문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존재가 곤고한지, 얼마나 그 처지가 가련한지, 얼마나 그 삶이 가난한지, 얼마나 눈멀었는지, 얼마나 헐벗었는지 알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곤고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곤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한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마음이 가난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참 마음이 가난하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지옥의 두려움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한 답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들이 알아듣도록, 그리고 지성인들이 알아듣도록 철학적으로 설명을 갖다 붙이긴 하십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요.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목사님 왜 예수 믿죠? 저는 하시라도 조금 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이 호상이냐 아니면 호상이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호상일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호상일까요? 무엇이 호상일까요? 천국 가는 것이 호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살한들, 아무리 잘 살한들 하더라도 지옥 간다면 그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지옥이란 안 가면 좋고 가면 할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고, 가면 할 수 없지, 안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유황불 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체험하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비극적인 곳이 무엇인가? 그들은 유황불 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리를 유황불 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유황불일까? 그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 가장 힘든 곳, 최고의 비극적인 현장, 이것을 보고 유황불 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은요, 그 표현을 지옥을 유황불 못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옥 혹시 가더라도 죽으면 그만이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고민은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데 죽지 않아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터져 죽을 그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존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면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와,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보호하셨나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했습니까? 선악과보다도 생명나무 과일이 더 고급스러운 과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만 드시려고 먹지 못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 지은 채로, 저주받은 채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생과 관계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이고 형벌이에요. 지옥은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의 고민은 죽지 않는 데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린 것을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참 이상한 현상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깨끗하게 하면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깨끗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속 깊이 감춰진 더러움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이만하면 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마음속 깊이 뿌리내는 욕망의 실체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선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칭찬하지만 진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는요,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 한 줄기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곳의 형편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세상에 나 뒹굴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이 그렇게 평가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비추는 밝은 빛 앞에 내가 드러나서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추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 말씀은 칼이 되어서 내 추한 영혼을 헤집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이마디 고백이 뭐냐면은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바란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됩니까? 그것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윌리엄 맥도날드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은 가치를 잃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리, 컵이든 접시든 깨어지면 가치를 잃습니다. 흠집 나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짐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깨어진 사람에게서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깨어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문을 묵상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나의 심령은 가난한가? 라는 자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설교를 할 텐데, 설교하는 너의 심령은 가난하니?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나의 대답은 나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라는 쪽에 기울기보다는 나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라는 쪽에 기울어져 있는 내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뭘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까 하는 안이한 신앙적 생각 때문일까?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세상들에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 할 정도의 죄인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잘못된 의로움 때문이 아닐까? 익숙함에서 오는 타성, 반복에서 오는 관성으로 말미암아 영적 민감성이 무디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튼 핏줄에 기름때 끼듯이 영혼의 핏줄에 기름때가 껴서 도무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리아산의 순종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로봇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늙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의 호칭이었고 하나의 습관이었고 하나의 관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깨어짐을 경험하지요. 야곱은 황량한 광야에 홀로 나와 돌을 베개 삼아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깨어짐의 환경이죠. 황량한 광야, 우리 인생길이 황량하다. 홀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홀로 남아서, 그리고 돌을 베게 했다는 겁니다. 안락함이 없는 거예요. 밤을 지새우, 그 고독과 적막함, 이런 것들이 바로 깨어짐의 환경이죠. 야곱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깨어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깨어질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죠.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앞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말씀. 그때 비로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런 호칭이요, 그런 관념이요, 그런 습관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은 야곱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조 타령하지 말고 우리에게 깨어짐이 필요하다. 깨어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이라는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이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하러 온 성도들이 기도원 원장님과 신앙 상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를 안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원장님과 신앙 상담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다녔던 기도원에서는요, 원장님과 신앙 상담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찬송가를 한 주간 동안 하루에 30번씩 월, 화, 수, 목, 금, 5일, 그러니까 150번을 불러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굴에서 이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다 들려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그런 찬송이 들려요. 이 찬송가를 150번을 부르다 보면은 원장님과 상담하기 전에 이미 깨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누글누글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 더 이상 원장님 만날 이유도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는데 150번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부를 거예요. 또 이걸 150번을 언제까지 또 부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부를 테니까 가사를 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었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이 찬송을 150 부르는 한 기도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사에 여러분 영혼을 얹으셔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날 씻어줍소서. 날 오라 하시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의 깨어짐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